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질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통한 교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 복음의 증인의 자질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혜와 지식이 많이 있어야 하고 다양한 은사와 훈련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은 예수 복음에 대하여 성경적이고 학문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거나 예수 복음에 대한 말의 지혜와 능력이 큰 사람보다는 항상 예수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삶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 복음의 증인의 자질은 고난 앞에서 더 강해지고 담대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복음의 증인의 삶은 고난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렇게 고난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 고난 앞에서 더 강해지고 고난 앞에서 더 담대해져야 한다라고 도전했습니다. 예수 복음의 증인의 삶은 고난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피하고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위해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자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예수 복음 증인의 삶을 위한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방 나라와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자처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더 강해지고 더 담대해질 수 있는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3절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칭찬한 이 말씀을 표현한 말씀을 그러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처럼 고난을 자처하고 고난 앞에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오늘 본문 계속되는 본문 4절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려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병사가 자기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병사는 오직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병사로 부르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좋은 병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병사는 정당한 과정과 결과를 항상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스포츠 경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기억해야 할 아주 스포츠의 기본 정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100m 남자 달리기 결승전에서 캐나다의 벤 존슨과 미국의 칼 루이스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당시에 세계 최고의 이슈였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나이로 등극하느냐 하는 질문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에서 캐나다의 벤 존슨이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면서 간발의 차이로 미국의 칼 루이스를 이겨 승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은 벤 존슨의 이름을 환호했고 금메달을 그의 목에 걸어주며 그로 하여금 승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그가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밝혀져 메달이 박탈되었고 세계 모든 언론에 지탄을 받게 되었고 이후로 그는 모든 경기에 육상 경기에 출전이 금지되었습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류관도 사라지고 명예도 잃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좋은 병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좋은 병사로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농사 짓는 법대로 수고하는 농부가 없다면 열매 맺는 곡식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사도 바울처럼 정당한 복음적인 과정과 결과로서 복음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부터 복음에 합당한 과정, 생활의 과정, 신앙의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위해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고 반복되는 연습으로 운동 경기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그에 합당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경기의 승리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고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는 훈련의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감으로써 궁극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합당한 과정이나 결과로 이루어지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어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온전한 병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교회나 성도들의 모습에서 정당한 과정이나 결과를 기대하는 것으로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고와 고난도 없습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파하고 말로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헌신과 희생도 없습니다. 이런 정당한 과정이 없는데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이런 정당한 과정이 없는데 교회가 부흥되었고
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하는 교회들을 보면 정당한 과정이 아닌 그저 남들보다 좋은 성전을 지은 것으로서 수평이동이 많아진 것이었고 그저 결과로서만 많아진 것을 부흥이라고 속이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정당한 복음의 전파 과정이 없는 교회 공동체라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칭찬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는 주님께서 인정하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공동체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칭찬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증인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병사는 모든 일에 말씀을 생각한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신다. 여기서 범사는 모든 상황과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과 일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총명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때였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이 핍박과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도 이런 상황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천하고 복음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더욱 강한 핍박과 그 죽음을 하루라도 더 앞당길 수 있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면 모든 일에서 말씀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도자의 삶이라면 바른 신앙의 원칙을 항상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는 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라라고 도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이 바로 이런 신앙의 원칙을 지킨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모든 상황과 일 가운데 자기의 편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과 세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이중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라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일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생각한 그 말씀, 깨달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감동을 받은 말씀대로 그 삶의 실천을 통해서, 적용을 통해서 그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감동을 받은 지식들은 쌓여져 가지만, 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는 말을 하지만 그 말씀에 은혜 받은 말씀이 적용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일 수 없습니다. 말씀 묵상과 깨달음, 말씀 실천과 적용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적용과 실천의 삶이 없다면 이는 성령을 거역하는 삶인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는 자로서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궁극적으로 그 주님의 뜻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행함의 삶으로서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의 상황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의 뜻만을 생각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세워질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목숨을 구원받기 위한 생각이 아닌 영적 아들인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의 영적 안위와 에베소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더욱 사모하며 너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실천적인 삶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바울의 디모데 서신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의 심정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을 위한 도전과 교훈이 대단히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에베소 교회 위에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써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동일한 말씀 안에서 영적인 생각과 깨달음을 공유함으로써 동일한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과 적용하는 삶을 위한 자리로 나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바울과 같은 또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와 같은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열매 맺는 부흥을 사모하며 다시 그 부흥의 기록을 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 행전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